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일주일 동안을 녹화된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부터 이제 형편이 허락되는 대로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동하는 시간과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녹화를 해서 이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새벽이고요. 저는 지금 여기 시간으로 29일 화요일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지금 아직까지 월요일 낮이죠. 월요일 낮 시간인데 지금이 여기 밤 12시 55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이제 거의 12시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향하여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영원한 반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뉴욕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 한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유튜브 스트리밍이라는 이 길을 통하여 함께 새벽 예배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주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함께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으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는 시편 89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애단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 말씀이에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미리 다 제작을 해 두었는데 지금 그 파워포인트를 띄울 수 있는 그 듀얼 스크린 메뉴를 사용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아마 다크를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갖춰지지 못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슬라이드를 보지 못하는 채 예배를 드리게 되어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좀 우리가 같이 불편을 좀 감수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요, 시편 89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편 89편 1절입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instruction 혹은 teaching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교훈의 시, 가르침의 시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하면서 배워왔듯이 솔로몬 시대에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 에단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1절을 보시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기 보면은 예스라 사람 에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기 나오는데 굉장히 지혜로웠던 인물로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 이 시의 저자가 그 에단이었다고 하면 이 시의 39절로부터 45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 시기에 일어난 애굽 군대의 시삭 침공을 묘사한 역대상 12장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침공은 다윗 왕조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의 주요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아수르의 침공에 의하여 이 애굽의 침공에 의하여 이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공격을 해서 유다 나라가 바로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이것이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주제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침공과 유다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는 사실상 다윗 왕조의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유대 나라의 멸망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그 위기 이후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에단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쓰여졌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어떻든 역사 가운데에서 젊은 여호야긴 왕은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대신 여호야긴 대신 왕위에 오르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여호야긴의 아들 가운데 누구도 다윗의 왕좌에 앉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어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 말씀은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 중 하나인 여고니아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다시는 유다 나라의 왕이 되지 못했고, 그에게서 난 자손들 가운데 유다 나라의 왕이 될 후손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는 결국 나중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제 비극적인 유다의 역사가 끝났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 가운데에서 강력한 주제로 삼고 있는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윗 왕조, 영원한 주님의 그 왕좌가 다윗의 후손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했던 약속이 그러면 이제 다 취소되었느냐 하는 이 질문이 던져질 때 이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시편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89편에 이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절, 28절, 34절, 39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he Davidic Covenant,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주셨던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7위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 언약이 이 시편 안에서도 계속해서 3절과 28절, 34절, 36절 이렇게 계속 그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더 이상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걸까요? 주님의 신실하심이 이 시편의 주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은 그렇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이 시의 주제예요. 1절, 2절, 5절, 8절, 14절, 33절, 49절 이 시편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주제가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주님의 His faithfulness,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겠다는 것이 이 시편에서의 에단이라는 인물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와 한번 언약을 하셨으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The Davidic Covenant,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전히 성취되게 된다는 것이 이 시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암시예요. 이 시편은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4가지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우리가 내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이 시편에서 에단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4가지 확신을 우리가 하나씩 같이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역사서 가운데 보면은 고니야를 끝으로 해서 다윗 왕조의 모든 왕들의 역사가 끝났어요. 시드기야가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다윗 왕조의 모든 역사가 완전히 끝났단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준 건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끝나지 않은 언약이 언제 어떻게 실행되어진 겁니까? 바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시간적으로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기에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침묵을 깨뜨리고 입을 여셨을 때에 처음으로 말씀을 시작하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였던 다윗의 언약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재개가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부터 33절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수태고지입니다.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잘 들으세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보세요. 다윗에게 주었던 더 데이비디 커버넌트, 이 다윗의 언약이 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과 함께 완전히 그 언약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오랜 역사를 두고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전개된 끝에 하나님은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녀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심으로써 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영원히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so faithful, 대단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넘어지고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이 맺은 언약은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이 그냥 허무하게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내린 비처럼 땅을 적시고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만드는 것 같이 우리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은혜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심하게 흔들리고 변화되죠.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또 여러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어떤 정황을 만나고 있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삶의 모든 스토리들이 아주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유효하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언약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것 같은 다윗의 언약이 오랜 세월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침묵을 깨뜨리고 입을 여셔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약에 주셨던 다윗의 언약에 대한 성취가 열려지게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4일 동안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아침에 또
9시 반에 오늘 아침 9시 반에 또 집회를 갔습니다. 논현동에서 집회를 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원주로 이동을 했다가 또 수요일 저녁에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서 또 수요일 저녁 집회를 인도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 현재 예배 집회는 이번 수요일,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 날 또 제가 그 부산에서 지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건강하게 여러분들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곳을 오고 가는 그런 아직 시차도 지금 제가 여기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아직 채 못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주일 지났네요. 그죠? 일주일 지났는데 시차도 잘 극복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많은 곳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이 모든 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요. 설교를 할 때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도록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곳에 있는 매 순간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새벽 예배를 특별히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 늘 중보합니다. 저의 모든 일정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여러분과 풍성히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같이 누리다가 우리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지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녹화되어진 그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새벽 예배를 함께 했고 이번 주간에는 라이브로 또 이렇게 시간을 함께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정이 허락되는 대로 만일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녹화를 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들 피차간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육체의 어려운 일들, 환경적인 어려운 일들, 또 마음의 무거운 짐과 시험에 빠져 있는 지체들 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인되어진 그런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동행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사랑 나에게 주신 주님께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네. 너무 슬펐던 그 기억들 너무 초라했던 내 모습들 주님 손길로 만져주시니 나의 사랑 주께 드리리
힘든 나날들 주님 조용히 찾아와 내 마음 여시고 지쳐 쓰러진 내 영혼에 가슴 시리던